땅바닥에도 지금 단풍나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단풍나무 좋네요. 전 시간에 그 개신교의 기원을 그 아르메니아의 파울리시안이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이의가 제기될 수도 있겠죠. 개신교의 기원을 찾는데 이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촬영하네요. 뭐 드라마 촬영하는 것 같아요. 뭐 촬영하는 것 같은데. 여기 공동산 둘레길 안내판이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제 둘레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개신교의 기원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딱히 개신교의 기원으로 얘기하는 게 없더라고요. 16세기에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면서 루터교에서 개신교가 시작됐다고 보는 건 무리죠. 이거는 루터는 그러니까 어떤 그 종교개혁의 그 도화선이 됐을 뿐, 이미 그 카톨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신도도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굳이 루터가 안 나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서 가지고 개신교가 나타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개신교가 나타나는 건 그 시대 정신이지 굳이 루터 개인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인쇄술의 등장이 결정적이었죠. 그 비텐베르그에 내건 루터의 그 95개조 항의문이 이제 인쇄돼 가지고 전 유럽으로 금방 확산돼 버렸죠. 그게 이제 그 인쇄술 덕분에 그 루터의 그 반박문이 급속하게 전 유럽에 퍼졌던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를 살펴보면 이 차이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차이는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야말로 이제 전에 보편론정에서 유명론이 있었는데 이 유명론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이름만이 다른 거지 실질적인 차이는 없어 보여요. 굳이 있다면 이제 성서에 의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개신교의 공통점이라는 게 이제 성서유일, 오직 성서, 성서에 의존한다는 거, 그거죠. 근데 뭐 요즘 뭐 중세에는 카톨릭에서도 이렇게 성서를 일반 신도가 못 보게 했지만 요새는 뭐 못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여전히 그 테오토코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여기로 가야지. 이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공동산 둘레길이에요. 이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파가 주장한 게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예수의 인성은 마리아, 인간 마리아한테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이제 이단으로 몰렸죠.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죠. 사실은 이게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더 높은 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있고 어머니도 신이고 신이 둘이나 되고 유일신이 깨지고 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그대로
그 카톨릭에서는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그 카톨릭 신도들은 마리아를 더 숭배하는 듯한 그 면을 보이죠. 막상 신부님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뭐 마리아한테 기도를 더 많이 하는데 뭐 그게 현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도 이게 이 사람들이 카톨릭에서는 테오토코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모순적인 카톨릭은 아주 모순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여긴 땅이 좀 거칠어 가지고 맨발 걷기가 적당한 길은 아니네. 근데 산길, 돌길, 내리막길 이거 힘들어요. 이거 맨발 걷기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 예장 통합,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합치자 하는데 찬성하죠. 근데 같은 예장인데도 예장 합동은,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죠. 합동총회는 그 카톨릭을 2교나 2단으로 단정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서로, 그러니까 종교전쟁까지 옛날에 했으니까 서로 이제 죽도록 미워하기는 하는데 미워하는 것 차이 외에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3.1체 논쟁, 그러니까 한 3, 4, 5세기에 벌어졌던 3.1체 논쟁에서 생긴 교리 차이가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여러 종파가 있고, 카톨릭하고 기독교 여러 종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개신교의 기원을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여기서는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내세웠던 것들,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같은 주장을 하는 교파들을 찾아서 추적해 보니까 이제 파울리션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신교의, 그 루터가 내세운 개신교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성서, 오직 성서, 성서유일 규범주의랑, 그리고 뭐 사제를 반대하고 만인 사제장주의를 내세우고, 요거를 내세운 교파를 찾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르메니아의 파울리šan이 같은 주장을 했다는 거를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교훈을 그 파울리šan으로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전에 동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종교개혁이란 것이, 이게 그 주된 추진력이 이 자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의 부수적이었던 요인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종교개혁가들이 자본에 농락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개혁한 게 아니라 도리어 부패시키고,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기독교가 거의 사라져가죠. 사라져가는데 큰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10월 달에 그 서울 둘레길 5코스 갔을 때 그 3.1체 논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대해서 전에 소래 습지 생태공원에 갔을 때 간단하게 얘기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10월 달에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그 소래 습지 생태공원 갔을 때도 그 3.1체론의 3.1체 논쟁에 대해서 그 짬짜면에 탁월하게 비유해 가지고 설명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근데 이 3.1체 논쟁이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세 보편 논쟁의 재탕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제 왜 재탕이냐,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이 삼위일체 논쟁이라는 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아리우스나 네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것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면서 이단화하고 그런 사건이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제대로 해결을 못했어요. 제대로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봉합이 안 되고, 이단으로 몰린 사람들도 이제 불만이 생겨가지고 지네들이 옳다는 걸 굽히지 않고 틀렸다고 인정 안 하고 이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에 또 이제 같은 문제가 터지고 한 게 이제 보편 논쟁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두 개가 같은 거냐, 그걸 보면은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 논쟁도 이게 양자론이, 제가 전 시간에 소개한 양자론이 해결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보편 논쟁도 이게 아벨라르가 완화된 실제론으로 해결한 건데, 그걸 2단으로 몰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것처럼 이게 속이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제 전에 보편 논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안산 자락길 갔을 때 얘기했죠. 그때 이게 사실은 이게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해결한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해결한 걸 가지고 얘네들이 제대로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게 싸운 거죠. 안 싸워도 될 거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란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론도 맞고, 그리고 유명론도 이제 맞는 거죠. 실제로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따로 떨어져, 개별자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안에는 존재하는데 바깥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니까 이게 실제론과 유명론 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다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삼일체 논쟁에서도 싸우고 보편 논쟁에서도 또 싸우고, 마치 술 취한 주정뱅이가 횡설수설을 하듯이 계속 싸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게 그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다시 돌아왔네. 이게 이제 정치적인 투쟁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다시 올라갔던 길로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 싸우는 이게 이념투쟁이기 때문에, 이게 교리가 틀리고 맞고 이거 가지고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면은 이 정치적으로 패배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무조건 되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념투쟁적인 면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왔던 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다시
아까 갔던 길로 가다가 아까 영화 촬영하는데 그쪽으로 내려가야지. 내려가면은 또 다른 길이 나와요.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양자로는 그 보편 논쟁에서 아벨라르의 그 완화된 실제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자론에서 그 성자, 이게 로고스죠. 그리고 성령,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 안에 깃든 비인격적인 힘이라고 이제 양자론에서 주장했죠. 사모사타의 파울이. 근데 이 보편 논쟁에서 아벨라르의 완화된 실제론도 이게 이제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로고스나 성령이 인간 안에 있듯이 보편자도 개별자 안에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있기는 있는데 밖에는 없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걸 이제 그 삼위일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 논쟁의 실제론에 해당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에서는 로고스와 성령이,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다른 위격으로 이제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따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양자로는 그게 따로가 아니라 그게 인간 안에 깃든 비인격적인 힘이라는 거죠, 양자로는. 그리고 보편 논쟁에서도 실제로는 보편자가 개별자 밖에 따로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론이 그러니까 보편 논쟁의 실제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삼위일체 논쟁에서 다른 설이 있는데, 이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가연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한 건데, 이게 예수가 이제 성자고 그리스도고 성부 하나님하고 같은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죽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게 고통받는 척,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고통받는 척만 하는 것 뿐이지, 이거는 그냥 쇼일 뿐이지 사실은 고통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나는 가현, 고통이 가짜로 그냥 그렇게 사람 눈에 보이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고통받지 않는다. 어떻게 신이 고통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주장이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고, 또 사빌리우스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이게 같은 건데 모습만 바꿔서 나타난다. 전 시간에 저기 설에 습지공원 갔을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냥 모습만 바꿔서 나타나는 것이다. 마치 이제 이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도 부처님 외에 좌우에 보현보살하고 또 문수보살, 두 보살이 있죠. 항상 셋이 같이 이제 있죠. 불상이. 그게 이제 삼신인데, 불교에서의 삼신인데, 이게 이제 다른 존재가 아니고 부처님이 그냥 모습만 바꿔서 이렇게 문수보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현보살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모습만 바꾼다는 거죠. 그거하고 이제 사빌리우스주의가 비슷한 건데, 이거를 또 그 삼일체파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인간이기도 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인간이 사라졌다 그래가지고 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단으로 몰아버려요. 이거는 이제 가연설이나 이런 사벨리우스주의는 유명론하고 비슷하죠. 이게 보편 논쟁에서 유명론은 그러니까 보편자가 이름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없는 거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양자론이 가장 이게 삼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합리적인
철인데 이걸 이제 2단시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3일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만약에 양자론이 2단 심판을 받지 않았다면은 보편 논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카톨릭이 죽었겠죠. 카톨릭이 죽으면 이제 개신교도 나타날 일이 없는 거고, 기독교 자체가 이제 유대교화 되는 거죠. 이게 예수를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이제 유대교적 관점하고 같으니까 유대교화 되는 거죠. 기독교는 사라지고 유대교만 남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양자론이 제가 전에 주장한 그 너 자신 안에 신을 알라, 이거하고 또 통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 주장이 이제 신이란 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인간의 능력을 나타내는 메타포다. 인간의 최대 능력에 대한 메타포를 저는 이제 신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하고 아주 유사한 주장이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책 쓸 때도 요 양자론하고 요 기독교의 삼일체 논쟁, 이쪽으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뺑뺑 도는 거고, 여기 뭐 촬영하고 있네요. 여기 공동산 둘레길 안내도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돈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았고, 여기로 이쪽으로 공동 근린공원 쪽으로 가려 그래요. 여기로 쭉 가보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산, 시간이 되면은 안산 근린공원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단풍이 많을 줄 알고 왔는데 별로 이렇게 단풍나무 구경도 못했네요. 이거 한 번만 다시 내려주세요. 드라마 찍나 봐요. 주인공 둘이. 여기가 이제 연결되는 길이고요. 여기가 더 낫네요. 차라리 여기가 단풍도 보이고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의 기원이 이제 아르메니아의 파울리시안이라고 그랬는데, 이 파울리시안이 채택한 교리가 양자론이라고 그랬죠. 이 양자론뿐만 아니라 이제 영지주의 요소도 강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지주의부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고, 신플라톤주의라고 있는데 그게 아주 영지주의하고 아주 비슷하고, 이게 좀 영지주의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영지주의를 알아보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드디어 단풍나무가 하나 나타나네요. 여기는 좀 단풍나무가 많아요. 땅바닥에도 지금 단풍나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단풍나무 좋네요. 이 단풍나무도 어떤 거는 이게 붉은 물이 안 드는 게 있어요. 이게 이상한 나무가 있어요. 그냥 누렇게 물들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붉게 안 물드는 단풍나무가 있더라고요.